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데까지 우리 이것이 옮겨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을,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근데 이 살리셨다라는 것이 그냥 나사로처럼 죽은 자에서 살리시고 다시 우리가 죽는 그런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히 살리는, 영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살리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 가운데 올리셔야지만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 뭐가 껴있냐면 교회가 껴있어요. 교회가. 만물이 맨 바닥입니다. 그리고 교회고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 밖에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의 힘으로 능히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힘과 능력, 기적을 찾죠.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것을 찾지도 않고 이것을 또한 원하지도 않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능력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 지혜로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십자가라는 그 단어가 어리석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단어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이 구하고 찾는 것은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은요, 표적을 찾고 표적만 찾고 돌아다녀요. 근데 헬라인은 무엇을 찾냐면 지혜를 찾는다고 해요. 지혜를 찾는다. 삶의 지혜,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몇 천억을 들여가면서 몇 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해요. 세상은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표적을 구하고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깜짝 놀래키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은요, 세상 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이 모든 비밀, 그냥 약간의 비밀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적인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첫 번째 부분에서 생략된 부분이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것이 거기서만 끝났다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우리에게 왜 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을, 좋은 것을 봤을 때 기쁨이 오죠. 어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거기에 소망을 두죠. 그러나 그 소망도 잠시.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데 빼앗길까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기쁨도 잠시.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왔다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왜 산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리실 것을, 이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의 근거가 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근거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부활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1절부터 10절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오늘 제목이에요. 첫 번째 답이 사망이고요. 두 번째 답이 생명이고 세 번째 답이 선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죠? 나는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의 상태는 이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이렇고 이 상태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 지금 이 안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나는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없이, 이것이 해답이 없이는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인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 허물과 죄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어느 곳인가, 이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을 의미해요. 어디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었는가.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허물과 죄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안에 거하는 인간은요, 곧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냐?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지금 여기서 죽는다는 것도 나 안 죽었는데? 나 안 죽었는데? 나 죄 그렇게 많이 안 졌는데? 나 살인죄 안 졌는데? 그냥 약간의 거짓말만 했을 뿐인데? 남을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안이라는 거예요. 죄 안에.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냐? 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지금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안에 있었고요, 우리는 모두는 지금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 이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을래,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의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종교 가져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라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이 고백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내가 왜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절에서 바울사도는요,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이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의미해요. 이방인. 그 이후의 구절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낱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기분 나빠요. 그 이후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난 따른 적이 없는데? 난 이 세상의 흐름의 풍조를 따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 안에 거했는데 그 안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죠? 죄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라는 포인트예요.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곧 세상을 쥐고 있는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참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듣기에 정말 기분 나쁘지만 이제 본문 3절을 통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바울 사도는 전에는 우리도라고 언급을 해요. 전에는 우리도. 대상을 전환시키면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전에는 우리도 너희와 같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 인정하는 거죠. 너희들과 다를 것이 없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이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면 4절과 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 함께 살리셨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믿는 즉시 뭐가 우리에게 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신다.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함께 일으키사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죽음을 맞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잠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는데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주님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통치에 대한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단순히 부활시킨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통치의 자리에 앉고 싶죠. 다 대통령이 되는 게 꿈 아니셨어요? 어렸을 때 꿈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게 꿈이 아닙니까? 왜 올라가죠? 통치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우리만 부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심판의 때에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을 바라만 보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학식이 높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요, 믿으려고 애써서 노력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을 믿음까지도 준비해 두셨어요. 그냥 이 사실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믿음을 구하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그 준비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 주님을 믿고 싶다고, 나 이런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나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방법이 기도하며 구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구합니다. 내가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그 자유의지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전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셨을까요? 나를 왜?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선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선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도대체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데 그냥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죠?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래 선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기준은 바로 내 기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선은요, 인간의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알고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엉뚱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영원 구원을 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선한 일의 목적은 바로 영원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죠? 과거에 우리가 머무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죄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없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죠?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고 장차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목적이 위한, 어떤 것을 위한 사랑인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면서 그 전함과 동시에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통치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정말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통치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억울한 일들을 잘 인내하며 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기쁨이 놓여져 있어요. 끝까지 참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